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랍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나는 별로 이게 배운 것이 없고요. 근데 그래서 나는 현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세거나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내가 특별히 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큰 집 지니고 살고, 그 다음에 부자는 얼마가, 누군가 부자하면은요,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하면은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나는 당신이 부자인가 아닌가는 딱 그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20억을 현찰로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 정도는 나는 있다.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네. 성가대가 특히 그런 것 같으네. 나는 그 정도는 있다. 일주일 안에 내가 20억 현찰로 딱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정도. 여러분, 그 정도 없으니까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며 나 자신을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내 있는 삶 속에,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하나님 모신 곳이 여러분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현명하게 사시고 강한 자로 사시고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부자들을 보고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 잘 사는 사람이란 누구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다 부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잘 사는 사람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잘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 부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뭔가요? 느끼는 거예요. 느낄감, 그 다음에 살해할 사. 그러니까 감사함을 느껴야 살해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감사하시고.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저 인간이요, 당신하고 살아주는 것도 큰 어려움입니다. 동의 안 하는구나. 어쨌든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부부간에 감사할 줄 알고, 자녀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학생 여러분들은 선생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 사업주에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되어주셔서, 엘리에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엘리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세요? 감사. 우리를 통해서 영광,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 이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유월절, 무교절이죠. 두 번째가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바로 이 절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와 같은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신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가지고는 이 오순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날, 이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광야 40년 생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와 함께 여러분의 입에서 늘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서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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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가 여러분 넘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칠칠절은 언제 지키는가입니다. 언제 지키는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논농사가 없습니다. 논농사가 없고 밭농사가 있습니다. 밭농사. 이 밭농사는 밀과 보리, 이 두 가지만 농사 짓습니다. 우리처럼 논농사가 없어요. 밭농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농사가 있는데 그 하나는 과수입니다. 과수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석류, 이 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 가지고 밀과 보리를 거둬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결실을 맺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는 하나를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나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배급받으면서 살았어요.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이 사막 40년 생활을 누가 인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누가 예배해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돈 모아서 그 땅을 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각 지파별로 배분해 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와 사막 40년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까지 여러분 주셨어요. 그리고 농사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은 다음에 나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해가 팍 오시죠? 별로 안 오시는가 봐. 노예 생활하고 있죠. 출애굽 시키셨죠. 가나안 땅을 배분해 주셨죠.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마련해 주시고 거기다가 열매 맺게 해 주신 다음에 나에게 감사하라. 이거 안 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감사가 안 나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곡식을 걷어들였어요. 근데 그게 그날까지 떡이 됐어요. 떡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공을 한 거죠. 가공. 사람이 손이 가서 가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이든지 양념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볶았어요. 그리고 또 생이삭이든지, 생이삭이라고 하는 거는 걷어들인 다음에 그거를 창고에 모아놓은 것이죠. 그거를 먹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먹지 마. 뭐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집에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밥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 밥을 제일 먼저 푸죠? 할아버지 밥. 그 집의 아버지 밥. 그걸 퍼요. 그 밥을 퍼가지고 그러고 이제 주발에다 담아가지고 지금은 그 전기밥통, 그 다음에 보온밥통 따로 없지. 다 하나로 다 돼 있지 요새는. 옛날에는 밥을 퍼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주발을 해 싸가지고 아랫목에다 넣네요. 근데 이 막내 아들놈이 뛰다가 또 밥을 또 뒤집어 엎어버려 또 난리가 나. 그러니까는 밥 반, 그 다음에 모래 반 이래가지고 여러분 드시는 경우도 그런 해프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밥을 할 때 아버지 먼저, 할아버지 먼저, 그 다음에는 선착순으로 누구든지 먹어라.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모든 매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매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 먼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7절과 여러분 오순절,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드려지는 절기이거든요. 광야에서는 이 77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이제 결론에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지. 너를 광야와 사막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을 공짜로 배분해 줬어. 열매 맺었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 할렐루야. 모든 매사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해야 하나님이 큰 것도 주시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지키는가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추수하여 여러분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초실절 예배, 이 절, 그러니까 첫 단을 드려서 드려지는 것이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이 보리와 밀농사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 77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나에게 베푸신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하는 것을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주셨으니 또 많이 심어야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 빚을 내서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서 폼 잡아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내게 여러분 베푸신 대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내며, 그러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억지로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 못해서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 77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하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예요. 소제. 여러분, 소제가 뭔가? 소제, 이스라엘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성도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첫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고, 세 번째가 화목제고, 네 번째가 속제되고,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다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제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제는 무엇인가 하면 끼워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번제 드리게 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소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장과의 화목, 성도들과의,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요.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소제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20% 변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속건제거든요. 속건제 드린 다음에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끼워 드리는 것이 소제거든요. 소제는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소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제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두 번째가 17절입니다. 17절 보면은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떡을 만들어서 이제 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제 외곽도로에 가면은 그런 거 팔잖아요. 이 옥수수빵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사 먹어봤는데 어쨌든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팔아요. 그러니까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렇게 떡을 만들었어요. 이 떡이 있어서 배골치 않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 떡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랑이 옷을 사주면요, 그 앞에서 입어보고 이쁘지 멋있지 그러고, 그런 다음에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야 또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만 더 이제 그냥 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 얘기할게요. 괜히 설교하다가. 그런데 제발 특히 여성 동지 여러분, 얼마짜리야는 묻지 마세요.
어디서 샀어까지는 괜찮아. 근데 얼마야? 얼마를 듣는 순간부터 에이 싸구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잘 어울린다, 이쁘다, 딱 맞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또 이제 얼마는 묻지 마시고 조용히 물어가서 조용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줌으로 인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1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는 번제를 드리래요.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더 하나님 잘 섬길게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제사, 번제를 드리라. 첫째는 뭐예요? 소제. 두 번째는 요제, 흔들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그 다음에 충성을 다짐하는 이러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요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순염소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목제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로 여러분 이 소제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여드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번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하고 하면서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77절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간에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일보다도 봉사보다도 헌신보다도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 약해서 못 듣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제와 요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원히 성회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떼어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절기 때에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누구와 지키는가? 77절을 누구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올림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뭐냐면요,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올림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여러분, 올림픽이 아니에요. 교회 대표, 가정의 대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 다 나오는 겁니다. 몰수의 모든 가족이 다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대표로 나와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3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주의 종들을 말할 수 있겠죠. 나그네들을 말하고요, 고와 과부, 그러니까 이 특정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옛날에는 모내기를 할 때도 동네 사람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일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모내기 하고 추수할 때도 수십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그냥 딸랑 기계 하나 갖고 와가지고 혼자 짜장면 시켜서 먹어가면서 혼자 다 모내기 하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도 오면은 혼자 딸랑 와가지고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어가면서 또 다 혼자 추수해가지고 그러고 차로 붕 떠나가 버려요. 요즘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계로 다 모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퉁이가 있으면은 기계가 못 돌아가면 손으로 직접 심기도 하잖아요. 걷어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각이 딱 꺾어지지 않는 데는 내려가지고 낫으로 다 베어서 그러고 나서 추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때에 모퉁이 있는 거,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 그런 거는 베지 마라. 그리고 곡식을 이게 베어져서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창고로 가지고 갈 때에 가다가 떨어지는 거 있다면 줍지 마라. 고아들이 갖다가 먹고 과부들이 갖다 먹고 그 다음에 나그네들이 갖다 먹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니? 나는 하나님이다. 다 가져가지 마. 다 가져가면 어떡하니? 너희 동네에 아무 도움이 없는 고아,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과부, 살 길이 완전히 막막한 세상입니다. 남편이 없고 보호자가 없고 자식이 없다.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농사 지은 다음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다 내버려 둬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잘라다가 비벼서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보리 밥을 해 먹기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이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 너희들만 즐거워하면 되겠니? 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생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여러분, 이 부자들이 존경받아요. 부자들이 존경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좀 어렵고 힘들고 이 삶을 5,000년 역사가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이 쪄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돼 가는 이 과도기 속에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나라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이 부자 된 자들을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고 내 자신이 올바르게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자들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있으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를 상속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저 꿈에도 그리는 거 저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길을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보상한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것. 그러자 이 의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셨고,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고,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언제 감옥에 있었고, 예수님이 언제 병들으셨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억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집에다가 이제 옥수수 2개 쪄가지고 주는데 옥수수는 2개 넣는데 통은 이만한 거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옥수수만 받으면 끝나나요? 저 집에 끝난 다음에 감자 쪄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심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옥수수를 줬으면 분명히 저기다 감자나 고구마 쪄서 오겠다라는 그 마음. 내가 오늘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주고받는 것인데, 여러분 저 사람이 받은 다음에 나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와 이 7.7절을 지킬 것인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이고 싶은가?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네 번째로는 그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 이것은 1등하고 싶다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7절은 어디서 지켜야 하는가? 어디서? 11절 후반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저 모세 시대 때에는 어디서 뭐였나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성소에 들어와서,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은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는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성막, 성소, 성전, 지금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될 것인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 어디에서든지 간에 얘가 주님을 모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예배 터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이 아니라 환경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환경적 생활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감사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너 애굽에서 노예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노예 출신이잖아. 누가 출애굽시켰어? 나다. 광야 40년, 사막 40년 누가 인도했어? 나다. 이 가나안 땅 누가 점령했니? 나다. 너희의 삶의 터전을 누가 줬니? 나다. 그치? 묻는 거예요. 그렇지? 묻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그러면 열매 맺었으면,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언제 지키는가? 열매 맺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줬잖아. 그러므로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요제로, 번제로, 그 다음에 속제제로, 그 다음에 화목제로 드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섬겨. 그리고 누구와 지낼 것인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행복하게끔 살아라. 그리고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따라서 유월절과 77절 맥주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을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첫째로 이방 나라들을 내가 쫓아내 주리라. 두 번째로 너의 삶을 지경을 넓혀 주리라. 세 번째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지, 그러면 집은 비어 있잖아.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리고 집은 비어 있잖아. 그리고 제사와 예배 다 드리고 돌아가는데 하루 이틀 걸리잖아. 그러면 열흘 넘게 집이 비어 있었지. 그러나 이 집에는 도둑은 못 온다. 너희 집 옆 탐내는 자 일체 없게끔 내가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여러분,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집을 비웠을지라도, 이 분위기 깨는 말인가? 그렇다고 집 열어놓고 다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너희 집을 탐내는 자가 없게끔 내가 지켜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